두 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고요. 3월의 첫 번째 주일로서 성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특별히 오늘 3월 1일이죠.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족의 그 해방의 그 염원이 표출되고 드러난 그러한 무폭력 저항 운동의 그 시작이 되는 그러한 3일 운동, 3일절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걸어가는 길. 한 번 더 시작. 함께 걸어가는 길. 예, 그렇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에요. 묵상하면서.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데, 고난, 묵상, 또한 흔히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하면, 개인적인 그러한 묵상과 경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 사순절은요, 혼자 걷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신앙, 믿음, 경건, 영성 이런 것은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경험, 경건, 그리고 개인적인 승리 이런 것으로 믿음, 신앙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우리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을 만나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도 예수님 홀로 걸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홀로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테네죠. 요즘의 말로 하면 이 아덴을 떠났습니다. 아덴에서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과 치열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냉담했죠. 웃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라고 미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결단하고 믿기도 했지만 그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도시는 크게 움직이지고 변화되지 않았었던 경험을 갖고 있죠. 그 아픔과 그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라는 그 경험과 기억을 갖고 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아팠어. 방금 전에 큰 실패를 했어. 방금 전에 큰 사고를 쳤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극히 적고 또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극히 적은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던 한 20여 년 그 전쯤에 보게 되면 교회에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전하는 운전이 엄청 많이 특히나 저는 또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운전하시는데 운전이 목사님들이니까 전도사님들이니까 굉장히 젠틀할 것 같잖아요. 굉장히 거칠어요. 왜?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예배 시간 전에 빨리 와갖고 다 태우고 와서 내려놓고 이제 뭐 해야 되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다른 걸 또 방송치를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예배, 은혜로운 그 시간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성도들을 모셔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고를 일으킨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심하지 않더라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논바다 이런 길에서 미끄러져 갖고 차가 빠지는 거예요. 한쪽 바퀴가 쭉 빠졌어. 때마침 근처에 농가에 트랙터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얼른 뛰어가고 부탁을 해갖고 어떻게 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늦지 않게 오려고. 근데 늦었어. 허겁지겁 넥타이도 삐뚤어지고 머리도 부시시 해갖고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허헉거리면서 찬송가를 펴갖고 찬양 인도를 해요. 그렇게 늦게 오거나 그렇게 사고가 자그마한 사고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부목사님이나 그 전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나는 건 두 번 끝나고 나서 혼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 모든 죄와 잘못을 하시면 웃지도 못해. 울고만 싶고 내 얘기 아닌 거예요. 조그만한 실수, 조그만한 사고 그것만 경험했어도 사람은요 위축돼요. 막 힘들어.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 잘 됐던 때도 있고 안 됐던 때도 있겠지만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는데 거의 세상 기준으로 실패한 거야. 그리고 고린도에 왔어요. 뭐 어딜 가든 똑같았으니까 또 안식일이면 회당에 갔겠죠? 성경을 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알렸겠죠? 근데 그가 여러분 그 입장이 되고 마실 거예요. 고개를 뻑뻑했을까? 의기소침해졌을까? 아마 기가 많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100% 기가 죽어서 얼굴 푹 세상 불쌍한 표정을 다 하고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영적 거인이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실패할 때 있었죠.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있었고 상처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요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러한 동역의 신비로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가라라는 본도에서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한번 상상해보세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여기서 떠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큰 일들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새롭게 또 전쟁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란과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뉴스를 잠깐 이제 빨리 대충 파악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이란의 수장 이란의 수장 트럼프 말고 그 호메로스가 아니고 아무튼 이란의 그 대통령 같은 양반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트럼프가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발표하기로 그 사람이 지난 폭격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 사람이 죽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가 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난리가 날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다 대피하세요. 다 피하세요. 그러면은 사업이고 돈이고 뭐고 다 그곳에서 만났던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툭 끊어버리고 후다다닥 짐싸갖고 가족들만 데리고 막 도망치는 미국인들이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고 이스라엘에선 이란 주민들한테도 경고를 했대요. 야, 너희들 이제 큰일 날 거야. 그 군사시설 그런 곳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다른 도시로 떠나라. 왜? 지도에서 사라질 거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은 살겠죠. 고생스럽겠죠. 안 따르는 사람들은요, 죽겠죠. 로마의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떠나라! 한 거예요. 있으면 죽어. 떠나면 죽지 않고 살아. 힘들겠지만 거기 가서 살아. 너네 나라든 다른 나라든 다른 데로 가서 살아. 겉으로 보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쫓겨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돌아다니는 그 선교사 한 명. 이 사람들이 만난 게 어떻게 보여요? 우연처럼 보이죠.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결국은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한자리에 모이게끔 하는 장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밀어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좌절이죠.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집도 땅도 다 내팽개치고 쫓겨나야 됐으니까 좌절이죠. 실패죠. 추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는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정교하게 짜놓은 계획의 한 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요, 영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빛나는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가 되어주는,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위로가 되었고, 쉼이 되었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바울은요,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만남을 통해서 사명의 꽃을 피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요즘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좀 틀어진 것 같아. 내가 계획한 게 딱 맞춰서 이게 진행됐었는데 뭐 때문인지 뭔가 핀트가 어긋나서 안 맞아. 실패한 거야. 실수한 거야. 안 되는 것 같아. 원치 않는 자리를 내가 떠밀어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자리 내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그랬어. 뭐예요? 실패한 것 같고 떠밀려난 것 같고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러한 상황이 닥친 것 같을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순간이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은요, 이렇게 동역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아는 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본문 3절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받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사도였죠. 그러나 그는 성경만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망치 그리고 바늘 이러한 도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은 바울에게 부업이 아니었어요. 생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뭐냐? 복음을 돈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선택한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예배당 안에서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현장, 학원의 현장, 우리 어른들에게는 일터, 직장 혹은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의 주부는 자녀, 그 모든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걸 해요. 물론 저도 옛날 사람이긴 합니다만 더 옛날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고 그 옛날 사람은요. 이게 경계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내 거랑 저 사람 거랑 분명히 갈라서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왜? 침범하지 말으라고. 이거는 좀 개인 사생활을 좀 보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이것까지 계속 넘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경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은 그게 뭐냐고.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관심 써야 되고 내가 당연히 장악해야 되는 그런 건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옛날 그거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요, 뭐예요? 경계가 없어요. 우리 집 일, 저 집 일 다 알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동네 누구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비슷한 또래라도 뭐예요? 도시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 사람이라 경계선이 지금처럼 뚜렷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계선이 있죠. 그런데요,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경계선이 저보다 더 뚜렷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요, 서로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무례한 거고, 매너가 없는 거고, 과한 거예요. 이거는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때처럼 대파 싸우고서 그냥 끝내냐?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말자 싶어갖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뭐라고 얘기도 안 해.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만나고 그냥 멀리 연락 오면 그냥 연락이나 해주고 그런 사이로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경계선을 너무 들어가진 않았나? 침범하진 않았나? 무례하게 행동하진 않았나? 그런데요, 교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이 선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삶에는요, 이 경계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경계선이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를 지키는 안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것은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나와 상대를 가르는 단절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교회 일과 내 일하고 딱 가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일이 곧 내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막 내일 교회에 막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울이 천막을 꿰맬 때 그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출근길에 일하러 갈 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일하러 간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노동은, 내 일은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그 하루가 사명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주중에는요, 열심히 텐트 만들면서, 천막 만들면서 일을 했고요, 안식일이 되면 매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론하니라. 여기서 강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론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설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허황되게 막 내 일, 내 경험담 이런 걸 막 부풀려갖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근거로 조목조목 또박또박 가르쳤어요. 전했습니다. 그런 내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동역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삶이 있어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개척 초기에 제가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 초기에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라는 걸 처음 다니셨던 분들이니까 세상 친구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친구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많이 갖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왕이면 같은 교회 다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했어요. 왜 그래요? 했더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친구는요, 10년 가면 많이 가고 20년 가는 친구가 드물고 30년 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진짜 그랬어요. 했어요. 그분들이. 저희 10년치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야기하는. 가끔가다 이제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그때 흥했던 그분들이 그 10년치기 친구들과 지금도 지내세요? 물어보잖아요. 없대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왜 만나요? 왜 모여요? 재미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떨어지면 새로운 사람 찾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만나요? 두 번째로 경제적 이익이야. 득실을 따져갖고 왜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아? 계속 나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재미도 없어. 똑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변치 않아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친구요,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보통 10년, 20년이고, 잘 가야 30년, 40년, 많이 가야 50년이고,
끝납니다. 이 세상에 숨이 꼴까닥 끝나면 끝나요, 관계도.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 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은요, 인생의 동반자를 하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친구들과 더 오래 사귀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죠. 교회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은 뭘까요? 프로그램 좋으면 될까요? 목사님 설교 좋으면 될까요? 행사가 많으면 될까요? 교회 돈이 많으면 될까요? 시설 좋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땐 좋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은, 패턴은, 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들을 때는 좋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별 감흥없고 변함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바울은 뭘 했느냐? 안식일마다 반복했어요. 주일마다 반복했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은요,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순종입니다. 한번 기분 좋고 일정 기간 동안 뜨거웠다가 뜨거움이 사라지면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졌다? 이건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 열정이 사라졌으면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굳굳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거. 이태원 선생님,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옛날 군 생활할 때 진짜 실력 있는 군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1번은 훈련을 열심히 해. 근데 훈련을 안 할 때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 비리비리해.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훈련 때 잘해. 그런데 평상시에도 훈련 때 못지않게 그냥 평균치를 유지하면서 있어. 1번과 2번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라기보다 2번이 적혀있죠. 그쵸. 2번. 네, 그래요. 네, 2번. 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뜨거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좋아요. 근데 매일 1년 365일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야? 그 뜨겁게 막 부흥회 때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것을 나머지 360일 동안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실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근데 그 실력과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장 기본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반복하는 순종이 있어요. 꾸준히. 똑같고 재미없고 새로운 거 없고 그래서 지루하고 지겹고 식상하고 다 아는 것 같을지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세상의 평가가 달라져도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삶을 버티는 기반이 되는 반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안락한 자리에 머물게 하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깨워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내 일터 속으로, 내 만남 속으로, 내가 맺었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흔한 얘기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봐야 한다. 세 번째는 뭐야?
내 말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다시금 세워보는 그러한 한 주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고난의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일터와 가정,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여정 속에서 함께 걷는 기쁨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